2022년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확신하며 결단할 수 있었던 귀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우리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크고 작은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서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 같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거처가 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그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선택받은 성도가 된 후에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처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가서만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며 이 땅은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한 세상의 삶의 중에도 이전에 거하던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보다 주님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세상이 물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산돌교회로 오기 전에 저는 대천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대천 해수욕장이 있고 지금처럼 피서철이 되면 머드 축제로 유명한 곳입니다. 진흙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여서 상품화해서 이를 축제를 여는 곳입니다. 근데 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머드 축제를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에 우연치 않게 머드 축제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존도 있어서 제 딸 찬양이가 진흙밭에서 뒹굴고 놀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 그 옆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진흙 테마장이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대 장치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그 아래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 타락하여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저 그냥 축제에 즐기는 분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날따라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와 사모와 제 딸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쁜 여자라고 하면 모든 아내로 삼아버리는 당시 사람들의 심각한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이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땅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의 두 번째는 우리의 행위가 변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는 성도의 외적인 변화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4절과 5절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으로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들, 탐욕, 우상 숭배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하고 얼마나 그 시대가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가 도달해야 될 외적 행동의 변화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행동의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이 도달해야 될 그 변화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빛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된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 인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 자비와 긍휼과 인내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이러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위선과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즉 성도들 역시 말이나 행동이나 거짓이나 가식, 위선, 어둠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이란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삶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착함과 늘 선하심과 늘 의로우심과 진실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된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며 그 욕구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은 주님께서 기뻐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삶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며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이러한 삶의 기준에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빛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에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사소한 일뿐만이 아니라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일에도 이 기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이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도덕주의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가 주장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들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다 똑같은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의 경우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합니다.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종교심의 만족이며 섬기는 우상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로 행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위대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 보여지기 위한 신앙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 도덕주의자들처럼 도덕적 가치관과 양심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전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빛의 열매를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온전히 나의 성품화가 되어서 습관화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해야 될 거초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는 행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